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의 장애물을 돌파하라. 제목같이 읽습니다. 사명의 장애물을 돌파하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셔서 사명을 주셨죠. 1장 2절에 사명을 줬습니다. 가나안 정복 사명을 주셨죠.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2장에 보니까 정탐꾼을 이제 보냅니다. 가나안 여리고성에 파견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정탐을 다 하고 돌아오죠. 돌아와서는 듣고 보고 겪은 것을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보고의 결론이죠. 2장 마지막 절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정탐꾼들의 최종 보고의 결론이에요. 이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해줘. 자,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떠냐? 첫 번째 반응이죠. 그게 3장 1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확신을 한 거죠. 아하, 하나님이 가나안 온 땅을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확신을 했다 그렇게 말하죠. 확신이 딱 선 순간 뭡니까? 이제 그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왜?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제 순종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종의 표현으로 이렇게 소개하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 순종하기 위한 자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을 출발해서 요단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막 이제 열심히 사명을 미션을 감당하려고 막 출발해서 하는데 막상 요단에 도착해 보니까 이 상황이 만만치가 않죠. 매우 부정적으로 상황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게 뭐냐? 물이 넘쳐나는 요단강이다. 물이 넘쳐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려고 막 열심히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처음부터가 뭐예요? 난관인 거예요. 처음부터 뭐 사명 주셨으면 처음부터 일이 술술 풀리고 좀 막 돕는 손길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처음부터가 난관이에요. 자, 이 지금 시기가 보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3월, 4월경인데 이제 이때 이스라엘 나라로 보면 겨울인데 우기철입니다. 우기철이죠. 제일 많이 비가 오는 시기예요. 게다가 요단강의 이 원천이 되는 헐몬산이죠. 헐몬산의 만년설이 한참 녹아내리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상수원이죠. 상수원할 수 있는 이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가장 많이 이제 불어나 높아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평소에는 여러분 이제 뭐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알겠지만 요단강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이 너무 작으니까 여기 요단강인가 싶은데 평소에는 한 30m 뭐 그 정도 내외예요. 근데 이 시기는 무려 그 강폭이 1.6km로 늘어납니다. 물이 이제 상수원이 물이 넘치니까 막 상당히 큰 폭이에요. 수심을 학자들이 보니까 12척, 그러니까 한 척이 45cm니까 최소한 4m 가까이 수심이 상당히 깊게 되죠. 물살도 빨라지는데 시속 16km, 급류입니다. 시속 16km로 막 물이 막 내려가니까 급류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 시기에 노인과 어린 아이들 또 여자들을 포함해서 또 가축들도 있잖아요. 뭐 여러 기구들도 있고 수레도 있고 200여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뭡니까? 거의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죠. 자, 사명은 주어졌는데 첫 번째부터 큰 난관에 부닥쳤는데 그게 불가능한 일로 느낄 만큼 엄청난 장벽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은 우리가 좀 어떻게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애쓰고 힘쓰면 그래도 돌파구가 좀 보이기도 할 텐데,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우리의 능력 밖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법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넘실 때는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1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얘기하죠. 이 요단을 건너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 지금 상황, 그들 앞에 있는 것을 보니까 불가능이죠. 오를 수 없는 높은 자명의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상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안 되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하고 도저히 안 되는 일인 이 요단강 건너는 거, 이 요단강을 도하는 것은 어떻게요? 15절 이하의 문맥에 보니까 이게 기적적으로 어떻게요?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자, 15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던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가로 어떻게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죠?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가로 들어갈 그 순간에, 자, 16절을 눈으로 좀 보시면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강물이 끊어진 거죠. 끊어지고 난 뒤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데 들어가니까 끊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자, 끊어진 물은 어디에 쌓였느냐? 아담 성읍 변두리에 어떻게 일어나 한 곳에 물이 쌓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한 16km 떨어진 어떻게요? 거기에 있는 나루터인데 그 나루터에 물이 쌓였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리고 아래는 염해예요. 사해죠. 사해로 내려가던 물이 끊어진 것이죠. 왜? 내려도 물이 이게 쌓여 있으니까 밑에 내려가는 물이 끊어졌고, 자, 그러니까 16km 위쪽에 이 아담 나루터에 내려도 물이 쌓여 있고 아래 사해로 염해로 내려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진 상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건널 수 있는 강폭, 전체 폭이 이제 확보가 된 상태죠. 더 나아가 17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백성들, 이 제사장들의 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나 이렇게 말하죠. 마른 땅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해줘, 그죠? 이 마른 땅,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사막같이 말라버린 땅, 그 뜻이에요. 사막같이 말라버린 땅. 우기입니다. 한창 물로 넘쳐나던 요단강의 바닥이 마치 어떻게 가뭄때처럼 사막처럼 바싹 말라버렸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축과 짐을 가지고 수레를 가지고 강바닥에 빠지지 않고 건널 수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뭡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도저히 불가능했던 이 일이 어떻게요? 그 큰 장벽이 어떻게요? 돌파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이 요단강 도하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파할 수 있었을까? 그죠?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이루는 이 장애물이죠. 요단강을 어떻게 이들이 건널 수가 있었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명의 장애물, 여러분, 사명은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그냥 술술 풀리는 게 반드시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죠. 하나님, 환경적으로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사명을 주셨는데 이걸 이룰 수 없는 환경, 애는 어리고 핑계 댈 게 너무 많죠.
근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방해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아 계속 전진할 수가 있을까? 여호수아 3장에서 사명의 장애물을 돌파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소개하는데 몇 가지 묵상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 원리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첫째 원리가 뭐냐?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방도 어떻게 이걸 돌파할 수 있는지,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첫 번째 원리를 소개하는 것. 그래도 강이 저기가 좀 얕으니까 저쪽으로 건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배를 만들어야 돼, 아니면 다리를 놓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시한 게 뭐냐?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언약궤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안팎으로 황금이 입혀져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 궤 뚜껑에는 스랍이죠, 천사들이 새겨서 달아 놓았고, 언약궤 아래쪽 네 귀퉁이에는 고리가 달려 있는데 이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다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십계명이 그 안에,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뭐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언약궤의 뒤를 따라간다, 그 말은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간다, 따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 좀 더 구체적인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라. 머리로 막 이리저리 고민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사명 주신 이후에 그냥 멀리서 지켜보시는, 나 몰라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시지 않으시죠. 사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앞에 가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앞장서서 가시는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건, 물이 넘실 때잖아요. 넘실 때고 막 금류가 막 떠내려가고 있고 이게 어려운데, 근데 그 환경을 보지 말고 앞서 가는 하나님께 두 눈을 고정시켜라.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두 눈을 고정시키면,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직접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방해물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 사람에게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환경은 늘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죠? 현실은 늘 어렵다고 말해. 아니야, 너에게 주신 사명 이루기 어려워, 이거 힘들어, 지금 어느 때인데, 늘 그렇게.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달라져요. 여러분의 눈이 주 예수께 고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거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뭡니까? 오직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사명 이루려고 갈 때 환경은요 늘 그렇게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고 핑계댈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앞서 가시니까 주님 뒤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갈 때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4절 상반절이죠. 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게 이제 따라갈 때 방법인데, 언약궤와의 거리를 유지하라 그 뜻이죠. 2000 규빗, 한 규빗이 45cm니까 한 1km, 900m, 한 1k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바싹 따라가지 말라. 우리는 가까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두고 가라. 이것의 의미는 첫째 이런 의미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외심을 유지해라.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분이시죠. 언제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이 많은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그분을 대해서는 안 된다. 쉽게 너무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가볍게, 무겁게 대하는, 그 경외 아니에요. 무겁게 대하는 거. 하나님은 두려운 신비로 계시죠. 매우 신비스러워서 가까이 하고 싶은데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뭡니까? 피조물이에요. 흙에서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가까이 그분을 소홀히 대할 수가 있겠어요? 충분한 경외감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뭡니까? 그를 따라가라. 올 한 해 여러분 주를 따르되 그렇게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경외심. 아멘.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예배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4부, 이 3부 예배 오셨는데 여러분 이 예배 때 여러분의 태도, 자세, 마음가짐, 생각에서 이 경외감이 있냐 없냐 대반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벼운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함부로 대할 분도 아니세요. 그분은 아주 무겁게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예배해야 돼요. 함부로 지각하겠어요? 지각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있잖아요. 존경심에 대한 결여.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결여되었으니까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가 3부 때가 9시 50분입니다. 9시 50분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 우리 교회는 준비 찬양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죠. 찬양은 준비가 어디 있어요? 찬양 자체가 예배인데 9시 50분에 예배로 찬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3부 예배는 9시 50분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면요 그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설렁설렁 앉아 있겠습니까? 예배할 때 대충 적당히 아닙니다. 죽을 듯이 사모하지. 오늘 이 예배가 사실 내 생의 마지막 예배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내일 일을 어떻게 하는 우리가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하는 인생인데 이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 아닙니까? 목숨 걸고 예배해야지. 아멘. 헐떡이면서 막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이 예배 드리고는 마지막 예배인데 그러니까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극진히 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둘째 의미는요, 언약궤에 너무 붙어서 가다가 보면은 혹시 언약궤를 앞질러 갈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니까 그냥 몇 명이 뒤에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한 1km인데 1km쯤 앞에 가야 다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떡해요? 너무 가면 이제 언약궤보다 자기들이 먼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우스운꼴이 생기느냐?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스운꼴이 되잖아요. 말씀 따라 안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간다고 해놓고 뭡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언약궤를 앞지르지 말고 거리를 두고 뒤따라 가라. 말씀보다 앞서가면 그건 이제 반칙이죠. 반칙이잖아요. 사명자는 오직 말씀을 뒤따라가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뭐요? 내가 나아가리라.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로지 주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명의 장애물을 돌파하는 둘째 원리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뭐요? 행하시리라. 두 번째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갈 수 있느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내일 뭡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신대요. 기이한 일을 행한다, 나타낸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된다.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
이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죄를 회개하고 영혼을 깨끗이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중요한 자기의 준비 작업이 뭐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려면 무엇보다 준비해야 할 것이 성결이에요. 깨끗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성결이죠. 거룩이에요. 이게 레위기 11장 45절 하반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잖아. 하나님 하신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일에 동참하고 그분의 일에 함께 내가 합류하려면 내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결이에요. 깨끗하냐? 하나님은 질그릇, 나무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쓰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쓰실 수 없는 그릇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깨끗하지 않는 그릇이, 더러운 그릇이에요. 아무리 금그릇, 좋은 그릇이 더러우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잘 나와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릇,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여러분이 동참해서 쓰임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비결이 깨끗하냐요. 실력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깨끗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최우선 당면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나는 성결한가? 나는 거룩한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성결한가? 늘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매년 연말 연초 되면 여러분 아는 것은 다니엘 특세합니다. 3주간 합니다. 뭐 하는 작업이에요? 깨끗게 하는 작업이에요. 거룩한,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여러분 하루 일주일 동안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뭐로 깨끗해지겠어요? 우리가 이거 씻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저희 교회가 이제 참 감사한 것 중 하나가 예배 제일 앞부분에 회개 기도를 먼저 넣잖아요. 깨끗게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못해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세포 하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11조 제일 첫 주 지나고 월화수 딱 3일 기도하잖아요. 뭐 하는 작업입니까? 거룩해 하는 작업이에요. 한 주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금요 기도에 나오고 계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거룩해 하는 작업.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성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깨끗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올 한 해 이런 일을 이런 미션을 주셨는데 이걸 감당하려면 뭡니까? 성결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3일 동안 이번에 제가 일청전부 이렇게 수련회 준비하면서 느껴진 게 애들이 계속 돌아가면서도 금식하더라고요. 대학생들 한참 먹을 때 아니에요? 왜 밥 안 먹냐 물어보니까 금식한대. 왜? 그 수련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미리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이제 목금토 수련회가 있을 텐데 이번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확신했어요. 왜? 미리 준비하니까. 여러분 성결케 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을 깨끗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욥이요 자기 자녀들 그 잔치하고 난 뒤에 혹시나 잔치하면서 범죄했을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해서 싶어서 다시 불러 모아 다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깨끗한가? 예? 자녀들의 핸드폰 안에 그 안에 내용이 깨끗한가? 속이 깨끗한가? 정결한가? 그걸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명의 장애물을 돌파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원리는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어떻게 해요? 잠기자. 셋째 원리는 이겁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자, 15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이 순종, 그러니까 발이 물에 잠기자 그렇게 말합니다. 물이 끊어지고 난 뒤에 발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이 흘러내릴 급류입니다. 그런데 발을 잠그는 것이죠. 이 순종은요 사실 8절에 대한 순종이죠. 8절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 8절을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에 들어서라. 끝이에요. 아니 주님 급류인데요. 수심이 4m고 지금 이거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서라 끝이. 요단에 들어서라 끝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게 그거죠. 하나님이 먼저 강물을 멈추고 난 뒤에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40년 전에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 놓으시고 그때 들어갔어요. 근데 40년 뒤 지금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그동안 40년 동안 믿음이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냥 들어가래요. 수심이 4m이고 강속이 16km 급류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8절에 요단에 들어가래요. 들어서래요. 이런 상황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느냐? 15절에 보니까 그들의 발이 물로 들어갑니다. 급류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물이 넘실대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거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재보고 뭐 계산기 두드려보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의 발이 요단물로 들어서자 그 순간은 뭡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쳤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미션 앞에 이리저리 뭐 환경 상황 들이대면서 여러 핑계 대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옆 사람이 인사하십시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순종했습니까? 이 제사장들도 보면 알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물을 이제 이게 궤를 메고 가는데 물이 막 넌심너시 되는 거예요. 수심이 4m라니까요. 이거 뭐 죽으라는 얘기지. 머뭇거리면서 잠깐 스톱. 하나님 보십시오. 4m 안 돼요. 급류예요. 아닙니다. 그냥 막 발을 갖다가 막 집어넣는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보면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에 따라서 달라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재보지 마. 뒤에 주춤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장애물들이 여러분을 방해합니까?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로지 앞서가신 주님만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따라가면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예수께 두 눈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세요. 깨끗게 하세요. 뭐 한 주간 금식을 하든지 뭐 작정 기도를 하든지 가정을 깨끗게 하고 공동체를 깨끗게 하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리저리 머리 굴리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장애물은 돌파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여러분 끝까지 이루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소리내어 찬양한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주 말씀은 우리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 큰 소리로 일어나라. 일어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삶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물을 주여 돌파하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뒤따른 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 되게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온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평생에 복이 되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이룰 때 우리 앞에 방해물이 있지만 주여 돌파하게 하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앞서가신 주의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서가시면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게 싸우니 주님 뒤따라가는 오직 말씀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도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머리 굴리지 않고 이것저것 재보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장애물을 돌파하고 끝까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장애물이 있더라도 돌파하여서 계속 사명길 가기를 결단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와 자녀손들 위에와 아름다운 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